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욥기서 22장 1절 2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보면 참 애매하게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급기야 그의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악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욥아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와서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욥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중재하시면서 욥이 옳았고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은 다 허무한 이야기일까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욥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욥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맨 처음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장벽도 가로막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늘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지요. 늘 친근하고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라는 장벽이 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하나님은 도망가야 할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간 그 인생이 바로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과 고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은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죄를 지으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치름을 통해서 이제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바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고 이제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라고 해서요, 다 부모님과 친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각자 다 다름을 보게 돼요. 성격도 다르고요, 아빠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여러분, 자녀라고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에요. 어떤 자녀는 아주 친근하게 나아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녀는 아버지와 대면대면한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깊은 화목, 더욱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여기서 평안을 끼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넘겨받은 우리는 그 평안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평안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은 참 고난과 어려움만 당하고 우린 천국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건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뭐라고요?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또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요. 만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면,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이 복된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죽음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복되다는데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비결, 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매주간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쓰는데 그 감사의 제목 중에 1번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의 1번 감사 제목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것이 우리의 1번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 바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한 이 즐거움은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깊은 하나님과의 화목,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누리고 화목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성경을 제외하고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다, 이런 건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완성시켜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신학적인 훈련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들어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대했는가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뛰어놀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첫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또 나아갔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뛰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오픈 마인디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마음문을 열지 않고요, 마음이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또 아무리 좋은 그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의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실 때도요, 한 10분, 1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예배 시작하고 나서 헐레벌떡 들어오는 것보다 일찍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에게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많은 양식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올해 계속하는 거 있지요?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작은 것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계속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전능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생각,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헛된 것을 버리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할지언정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지만 머릿속으로는 또 다른 걱정이나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기도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늘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바라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속화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와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과 손으로 했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발걸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불의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 육신의 장막은 죄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어쩔 수 없이 때가 묻어서 여기가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면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때론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지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장막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장막 안에서 불의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지는 이 기본적인 화목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 속에는 더러운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악독과 부패성, 거짓과 불의, 그리고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깨어 쪼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그 죄를 찾아내서 그 죄와 더불어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또 더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25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손에 들려진 그것,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보배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지 못했고 또 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어도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일평생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온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진정한 재미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버릴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몸을 기울이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 학벌 자랑, 출신 자랑, 지식 자랑,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회개하며 내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알고 있습니다. 중생한 영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보배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오는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지요. 반면에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대면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세리는 처음에는 하늘을 우러보러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세리의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 처음에는 얼굴을 빳빳이 쳐들고 나왔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많다. 참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저는 종종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게 될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나 여전히 부끄러워요, 막 숨어 다녀야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때 찾아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양심에 거리끼고 또 말씀에 거리끼고 육체의 것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졌을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참 믿음인데, 그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지만,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중단되어서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럼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다 들어주실까요? 그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때론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응답이지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요,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무언가 계획하고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겸손한 데서 구원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결국에는 축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에도 때로는 역경으로 낮아지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었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이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화목해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결코 손해되는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지나고 보면 과거에 당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성도는 결국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구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 하고도 모함을 받을 때도 있지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러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자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뛰어노는 삶, 그리고 늘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인 것이지요. 또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겸손한 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날마다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나 아니면 내세에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상급과 영광,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